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신약의 제사 예배하고 아마 비교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아마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잘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번제하고 속제제는 번제하고 속제제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할 것이겠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하고 속제제는 인간에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죄를 위하여 흠없는 제사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 그런데 번제는 아마 근본적인 죄에 대한, 즉 원죄에 대한 것으로 본다면은 이 속죄제는 자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 구약의 제사는 2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번제와 속죄제,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를 예수님이 한 번에 드렸던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그러면 나머지 제사는 우리가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드릴 것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3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구약의 전체 예배의 제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주신 은혜의 제사다. 죄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소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고 속건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였던 번제와 속죄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한 번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 죄를 위하여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근본적인 죄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면 된다? 소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3가지 예배라 이해하시면 이 구약의 예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특별히 소제에 의해서 화목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화목제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과 아내가 좋은 관계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죠? 싸우나요? 아니에요. 행복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물들, 남편과 아내의 좋고 나쁨에 대한 그 화목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처럼 화목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궁극적인 결과물들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 히브리 언어로 번영 내지는 축복 또는 기쁨, 행복 또는 평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화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번영, 축복, 기쁨, 행복 또는 평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화목이라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진 결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의 결과물들이 있겠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게 바로 복된 삶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 복된 삶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를 이루고요, 행복을 이루고요, 번영을 이루고요, 축복을 이루고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제목을 보면서 화목제, 그 화목제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면 나의 삶은 당연히 축복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된다?
평화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면 내 삶엔 기쁨이 넘치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화목제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그 결과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기쁘고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축복 속에 있으니까, 그 축복 속에 거한 우리들이 이 예배 속에 드려지는 이 화목제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뭐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삶에서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예요. 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단에 제물을 드려서 너 이제 죄가 없어 라고 근본적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원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는 결과물들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걸 믿는 것뿐이에요. 믿어야 되겠죠. 아, 그래, 믿어지는 거야. 그래, 난 믿을 거야.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번제를 드리면서, 그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가 없어졌어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마음의 평안이 오거나 어떤 기쁨의 결과를 오는 거겠죠. 그렇다면 화목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좋은 관계가 이뤘는가, 화목한 관계를 이뤘는가, 그 화목한 관계를 이뤘으면 어떻게 일어난다, 내 삶에선 감사한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감사할 조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의 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의 상황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들에 나오는 것에 대하여 감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첫 번째가 뭐다? 감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건 어떤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 응답하시면 난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내 진로를, 내가 이번에 학교를 합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성가대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내가 이번 일들을 결정하는데 이만큼의 소득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내 생명, 즉 이제 시한부라고 합니다.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고쳐주신다면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제는 뭐냐면, 내가 이 소원한 것에 대하여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겠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이 서프라이징,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 지금 내가 암으로 진단받아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 동생도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살려줬어요. 그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결정을 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 육신의 질병이 치료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바로 이 사실, 요것에 대하여 드려지는 게 뭐다?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서원. 이것이 다 응답에 대한 결과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화목함으로 인하여 내 삶의 결과물들이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더니 그 서원한 그 결과들이 놀랍게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서 소원기도가 되게 응답이 빠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나와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응답이 빠른 이유는 어떻게 해요? 그 결과물들이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닐까? 그건 아마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서나 아니면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보 내가 이번에 여행 가는데 나 뭐 해주면 내가 이번에 틀림없이 뭐 해줄게, 뭐 그런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은 해놓고 안 지키면 이제 서로 이제 불신하겠죠. 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누가 그러더라고, 성교를 가기 싫어서 솔직하게 그런 거지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걸 가고 싶은데 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기 싫은데 이렇게 응답해 달라는 거면 시험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기는 싫고 근데 그걸 명분 삼으려니까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어. 상황이 그러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신다면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지면 그 결과물들이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화목에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감사, 하나는 소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물이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자, 한번 3장 1절 읽어볼까요?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드려지는 소가 뭐예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만 뭐예요?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여기서도 양은 어떻게 해요? 암컷이나 수컷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번제하고 차이 나는 그 점이 이것은 암컷과 수컷 동시에 다 같이 드릴 수 있어요. 자,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것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염소도 암컷이나 수컷이나 앞에 반복된 것을 잠시 빼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 양, 염소 이것은 흠없고 티가 없는 제물로서 양과 암소와 암컷과 수컷을 같이 상관없이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은 뭘까? 뭐가 빠졌어요? 우리가 번제에서는 거기에 새가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새를 빼요. 새를 빼고 다만 소, 양,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자 소와 양과 염소 여기에 대해서 생명을 드리고 피를 드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조차도 누가 했을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번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또 속죄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생에서 있는 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원죄요, 하나는 자범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화목제는 예수님이 소, 양, 염소가 대신에 되어서 제단의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도 누가 감당하셨다? 예수님이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진 않아요. 화목제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번제와 속죄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로 해버리세요. 근데 이 화목제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소와 양과 흠없는 염소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의 역할과 동시에 인간의 역할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특징 첫 번째, 뭘 드리지는 않았다? 새를 드리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쭉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재미있는 것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냐면 기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기름. 아세요? 기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 양, 염소는 기름이 많아요. 뭐 기름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말을 못하겠는데 어디든 간에 기름을 드려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새는 기름이 이들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있는지는 없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새를 닭으로 본다면 닭도 기름이 있어요. 근데 닭은 드리는 건 내가 못 봤으니까. 아무튼 새에 대해서는 왜 다른 것과 달리 여기서 빠진 이유는 바로 기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 속에서 가장 기억되어진 것은 바로 기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3절 4절 이하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풍성한 살과 기름으로, 기름에 대해서는 새에게서는 이런 풍성한 살 그리고 풍성한 기름을 그곳에서는 찾을 수 없기에 안타깝게도 여기에서는 새가 빠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새가 빠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제물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는 수컷만 드립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는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같이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편과 인간 쪽의 편을 똑같이 강조하기 위한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수컷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암컷은 인간이 받으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화목의 대상은 남자와 여자 예외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성차별이 없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화목제가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는 왜 암수를 포함시키고 성별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몫과 인간의 몫으로 동시에 같이 드려지며 동시에 남녀를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그 예배가 뭐예요?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특징이. 또한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부분적으로만 불을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속죄제는 전부를 태워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화목제는 일부만 태워요. 전부를 안 태워요. 그래서 일부는 태우는 건 누구를 향하여 드린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의 것으로 돌려줘요. 제사장과 드리는 자의 몫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제는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는 예식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화목제의 제사는 결국 하나님, 내가 소제를 드리면서 내 이 소제 속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드리고, 이 두 가지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소, 양, 염소의 역할을 하셔서 기름처럼 태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목되어졌을 때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면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 내 삶에는 평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것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화목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경우는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가 왜 인생의 승리요? 또 삶의 승리라고 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했는가? 그걸 강조했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사설에서 하나를 보다 보니까 에드워드라는 청교도의 그 사상가이면서도 오늘날 정말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가나안 성도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동의할 수 없다라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동정할 수 없다.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가나안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 즉 공동체 예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냐들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내가 전심으로 드리는 것은
내가 드려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내셨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여 드렸잖아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화목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평화롭지 못하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축복 안에 거하지 못하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기에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즉 화목의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는 거. 물론 여기에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내가 정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한을 갖고 있어. 오늘 남편과 싸워서 남편이 원수처럼 비워, 아니면 누군가가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전히 나는 죄와 관계되면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예배는 나의 삶의 결과물로 등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은 이 예배는, 한쪽 예배는 다 드렸어요. 이건 완성된 거예요. 다만 우리 쪽에 문제 있는 것은 이걸 점검하면은 온전한 예배 삶의 결과물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부분적으로 태움으로 인해서 양편에 모두 똑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화목 제물에 대한 분배를 한번 볼까요? 다른 제사는 완전히 바치는 것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는 그냥 태워서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바치는 것으로 그 중심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 화목 제물은 놀랍게도 드리는 자가 있고요, 또 바치는 자가 있어요. 이 바치는 자는 누구냐면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자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바치는 자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받으시는 자, 그 누구예요? 하나님. 이 역할이 달라요. 그리고 역할들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달라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몫이 있고요, 제사장의 몫이 있고요, 드리는 자의 몫이 있어요. 이게 바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우리 예배 속에서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정상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따르는 결과물들인데,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는 일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거나,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다. 분명히 예배에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드리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걸 점검해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제사장의 몫을 한번 볼까요? 우리 레위기 7장입니다. 자, 7장 한번 볼까요? 뒤에 7장 28절, 7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 자, 제사장의 몫으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그 기름은 누구에게?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리고 그 가슴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자, 32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로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제단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고 또 뿐만 아니라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가슴을, 그러니까 가슴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가슴살, 그리고 여기서 말고 또 앞장 3장에서는 제사장에는 콩팥 또는 내장, 간, 이와 같이 중심 부분의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런 의미 속에 뭐냐면 어찌 보면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제사장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본다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 입장이고 제가 제사장의 직분을 만약에 감당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마음의 모든 중심이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장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적 부분을 누구에게? 제사장의 몫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몫은 다시 3장으로 돌아볼까요? 하나님의 몫은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3장 16절 17절 안 나오나요? 자,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16절에 그것이라는 건 뭐예요? 기름 얘기하고요. 또 17절에는요 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과 피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장 15절에도 나오죠.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있는 밑에 있는 떼어 있는 것, 허리 쪽에 있는 것, 간, 요 콩팥, 요런 것들은 이건 제사장의 몫이고요.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결국 기름, 근데 사실은 사람들 중에서도 기름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름을 이렇게 고기 중에서 기름을 떠가지고 구워 먹고, 또 삼겹살도 고기도 저희 집사람은 항상 먹으면 고기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름을 가위로 다 잘라요. 그러면 삼겹살을 기름을 다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는 살이 얼마 없는데 그걸 주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속상하지. 기름도 섞여야 맛있는데,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 기름은 우리에게 안 좋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은 여전히 못 먹게 하는데, 그 기름이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기름이 우리 인간이 먹으면 안 좋은가?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혼자서 착각을 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너 그거 먹으면 혈관이 안 좋아져, 그죠? 기름 많이 먹으면 혈관이 안 좋아져. 그건 하나님의 몫이야.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안 좋지만 인간에게 안 좋은 것을 하나님이 대신 먹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 그렇지만은 물론 이제 이게 동남아시아나 우리나라 같은 지역에서는 기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저기 북쪽 지역에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는 기름은 정말로 중요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기름,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피는 뭘 상징하고 있다?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내장, 콩팥, 간, 그리고 심장의 주변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심장, 앞가슴살, 그 다음에 허벅지살, 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그리고 하나님은 지방과 피, 이거는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시겠죠? 제사장은 전심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서 드려주고, 그리고 마지막 인간에게는요 고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고기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는 그 자신의 삶을 그냥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자,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번제와 또는 속죄제를 위하여 할 것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해서 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소제를 드리는 것, 이것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와 번제, 요 사이 속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화목제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화목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그런 지방과 기름과 그 다음에 피, 이건 예수님이 이걸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보자 역할을 했었던 제사장은 그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겠죠.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젠 두 가지만 있으면 되겠죠. 제사장이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가 대신돼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요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예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내 삶의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배를 통해서 내 가정의 기쁨과 평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어떻게 드렸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 이거 드려서 그 결과물이 뭐지? 라고 잘 모를 때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드려지는 그 소재, 즉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이루고 있는 이 결과물들이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완전하게 주님께서 완전하게 흠없는 걸 다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나의 삶에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의 예배 속에서도 충분히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축복해달라고 뭐 하지 않아도요, 사실은요, 예배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대로 드려도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번영, 축복, 기쁨, 행복, 평화.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잖아요. 축복 속에 거하고 있고요, 또 평화 속에 있고요, 기쁨 속에 있고요, 또 번영 속에 있고요, 행복 속에 있다. 그럼 더 이상 뭘 구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이 내 삶에서 결과물로 나타난다. 그것이 뭐예요? 본인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눈에 볼 때도 그 결과물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듯 화목의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왜 예배에 대하여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가,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이것이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건, 이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이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사실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래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어떤 것도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여기에 가장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물들은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기쁨과 평안과 또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